묵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선하시고 의로우신 당신의 손으로 우리 발걸음 한 자국 한 자국을 지켜주시사 오늘같이 주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로 되돌아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남은 날이 사온즉 하나님께서 그 남은 날 다 살기까지 늘 같이 하시며 또한 발걸음을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지나온 걸음보다 더 좋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 성령이 같이 하시고 나오지 못한 이들도 돼 있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번거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홍연 집사님 왜 못 오신다고? 연락 왜 했어요? 예? 어머니가 혼자 들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형편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백영희 목사님 표현대로 역함적이 맞습니다. 안 될 때 그때 하는 게 그게 역함적 믿음이에요. 역함적. 저도 이게 책이라면 좀 읽은 사람인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기억에 남는 그 책들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한 3, 40년 전에 읽은 책인데 그때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에 관한 책 서적을 제가 많이 사드렸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해석가인데 주석을 많이 내고 한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제가 읽은 것이 처음 읽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두껍지 아니한 요만한 책인데 그 책을 사와서 집에서 읽을 때 한꺼번에 한 4번쯤 읽은 것 같아요. 그래 읽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버클레이 주석을 사다 나르기 시작하고 그분의 다른 책인 아카페 앤드 요스라고 하는 책도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 내용을. 그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수님의 마음, 지난 주일에도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진지하게 좀 정말로 좀 알자라고 하는 취지로 준비하고 전달했는데 하고 나면 내게 많은 회의가 생겨요.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만치 증거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고 그래 돼서 내가 이제 성도들에게는 미안하고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그래가지고 자괴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사람의 마음도 사람들이 말하기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도 다 모르는데 예수님의 그 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야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이걸 좀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아는 것만참 말씀을 드려서 좀 깨달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 쓰셨던 12명의 제자 몇 면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나? 그 중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 율법에 정통하고 세상 학문에 탁월한 집단들이 있었어요. 서기관 그룹들은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다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 쪽도 제사장들도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시대에는 잘난 사람들입니다. 제자를 찾으려고 하면 그 한 분야에 이 분야 저 분야 학문이나 무슨 역사나 이런 데 은통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아서 일을 맡기고 그래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그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다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에 능통하다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에 탁월하다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6, 7명이 어부 출신이지요. 갈릴리 어부들은 요즘 말하면 무식합니다. 배울 때가 있어야지. 거기다가 오늘 부르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어요. 세리라고 하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데 설명을 제가 종종 해드리지만 이 유대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통치를 받은 일본 시대와 일본 시대 우리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두어지는 세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나라 독립정부가 되면 정부로 들어가지만 그때 유대인들로부터 거두어진 세금은 전부 로마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세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의 돈을 홀쳐내가지고 그걸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일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직책은 막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세리하면 그건 죄인이에요. 이제 그 세리가 그 할당된 세금을 맞추어 가지고 징수를 해서 로마의 일당량 채워 넣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지 몫이 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나 도적이나 또는 창기나 이건 전부 불가촉 천민으로 버린 자로 이렇게 취급을 당했던 시대의 세리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불러내가지고 제자로 삼았다.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세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리는 인간 등급으로 말하면 당시 유대 땅에서는 최하위예요. 창기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혼 같이 혼인길 이거 혼인 안 합니다. 세리 자기네들끼리 오늘 여기 잔치를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이런 자리에도 보십시오. 같은 동료 세리들만 수복이 오고 죄인들이 왔다 여기에 일반인들은 안 오는 거예요. 세리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나온 내용 역사를 보면 이런 동리 집단이 이래 있는데 세리는 그같이 섞여 못 살아요. 넌 다른 데 나가서 살아라. 우리나라 조선조 말기에 천민이라면 백정을 만 백정. 우리나라 백정보다도 더 천시 여기던 것이 당시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 땅에 있는 세리들이라. 그 일전에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세리가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하면 이제 불구자나 거지가 길가에 앉아서 동정 바구니 갖다 놓고 그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된 사람을 누가 메어다 갖다 놓으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동전을 넣어주는 그와 같이 거지가 앉아가지고 동양 그릇을 앞에 놓고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구하면 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난해도 율법적으로 도와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동전이 있으면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던지는데 세리도 지나가다가 동전을 던졌어. 그러면 저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자기가 거지 앞을 지나갈 때 여보 저 앞에 당신한테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 세리인 줄 당신 알아요? 그러면 그 거지가 바구니에서 동전 하나를 갈려가지고 밖으로 던져버려요. 굶어 죽어도 세리돈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치 세리가 시대 속에 버리운 자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세리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세리라고 하니까 세리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절대 다수가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인데
어부들은 무식하지요. 또 계속 제가 말씀드린 어부들은 무식해요. 그러나 그들이 사는 삶은 속편합니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 건지는 대로 그걸 가지고 뭐 많이 건지면 좀 많이 먹고 뭐 적게 건지면 적게 먹고 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어부들보다는 훨씬 머리에 든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하나만 구사해도 당시 헬라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하려고 하면, 세관 업무를 보려고 하면 헬라어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로마 말을 해야 되지. 이거 못하면 그 세리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무정리하는 거 얼마나 그 힘든 일이 세무정리, 세무회계가 그게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지는 않았지만은 그 세무회계를 다 정리하고 하려고 하면 마태는 그런 그 말과 전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은 그토록 천한 삶을 살아요. 그토록 천대받으며 멸시받으며 무시당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마태를 불러내서 제자로 삼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그래 이것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걸 그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도 이게 참 바쁘게 생길 것도 오늘 시간이 저리 많이 갔는데, 첫째로 우리가 여기 전체에서 맥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게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리만 죄인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참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더러운 죄가 많이 큰 사람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갖다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깨끗한 죄인이, 죄를 지으면 깨끗한 죄가 어디 있고 더 더러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의 결과는 마침내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기도 그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참기 노릇 안 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상살이 해도 죄인 그대로이면 우리는 마침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죽는 것 똑같아요. 죄인인데 뭐 죄인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뭐 다 죄인이네, 뭐 죄인.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 오신 이유를 밝혔어요. 네? 죄인된 나를 찾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기억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죠.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정도의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신창원이라고 하는 무기수로 지금 감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창원이 그
쪽지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 앉아가지고 이제 책이나 읽고 그 신창원이라는 그 친구가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쓴다. 글을 잘 써요. 유장해요. 그 글이. 그런데 그 안에서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냐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기를 면회 와줄 때 신창원 씨 면회해서 나가보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좋은 말을 해주고 또 특히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 그 말을 들어주고 신창원이는 그때가 제일 즐거운 때고 행복한 때래요. 나를 찾아와주는 이가 있었다. 오늘 나를 인간으로 취급해서 찾아와서 대화를 해주신 분이 있었다.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하고 귀했던지. 그래서 내가 신창원이 그 글을 생각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늘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리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다니는 거지.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기도해 가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같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고 기도에 참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 불교는 말이에요. 불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기독교하고 다른 것이. 불교는 지가 어쩌든지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쩌든지 지가 닦고 갈고 닦아서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난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인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내가 너 이름을 불렀다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기도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넘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 내가 공부할 때 외롭고 쓸쓸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틀림없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찾아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게 우리 할 일이라. 이게 우리 할 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 하늘에서 나 같은 죄인을 찾아 이 세상에까지 오셨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두 번째로 찾아오신 주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신지를 우리가 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더없이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그냥 아이고 그거 참 날 불러주시니까 고맙구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에베소 1장 2절에 거기 보면 2장 1절에서 2절 거기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어땠다고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놓고 2절을 보시면 2절 그때의 너희는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그 말이요.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쫓고 세상 풍조를 쫓아다녔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는 누구를 따랐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이 말이야. 따라다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따라다니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그 말이에요. 이걸 따라다니던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떤 초청인가 이 말이에요. 네? 귀신을 따라다니고 세상 썩어질 풍조를 따라다니던 우리 삶을 주께서 저 위에서 보시고 불쌍하다. 너 그리 가면 죽는다. 이 세상까지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살려주는 말 아니요 이것이. 예? 너 가만히 두면 자꾸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잡아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비유컨대 그렇습니다. 야야 낮은 길로 와라 낮은 길로 와라 이리 따라오기 얼마나 좋냐 재미있지 않느냐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건너지 않느냐 자꾸 데리고가서 어디 가냐면 절벽 끝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 가만히 두면 우리는 그 마귀의 손에 걸려서 저 절벽 끝에 가서는 우리를 왈칵 밀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멍청한 채로 귀신을 따라서 멸망을 당하는 줄도 멸망의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귀신을 따라가던 우리에게 어디로 가냐?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이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날 그냥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세리마태는 뭘 따르고 있었을까요? 내가 세리마태를 가지고 복잡한 거 아니고 추론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세리마태는 그걸 따랐어요. 하나는 로마의 권력을 따랐을 거예요. 로마의 권력. 어쩝니까? 그 관리가 되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로마의 권력을 따라요. 둘째 세리는 뭘 따랐을까? 돈을 따랐습니다. 돈을. 그렇게 천시를 당하고 그렇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왜 세리직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돈이 걸렸거든요. 돈. 그러니까 이 세리마태는 뭘 따르느냐 하면 죽인다고 해도 돈 따라갑니다. 네? 그거 가면 너는 갖다 사람들로부터 너가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해도 돈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실 때에 저는 그저 요거는 내 생각이에요. 지금 내 생각.
이거는 나를 따르기 시작하면 죽어도 따른다. 세리야, 너 그거 따르지 말고 날 따르라. 사람이 뭐라고 해도 너는 그 길을, 그 돈을 따르는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그래도 네가 그걸 따르는 것처럼 이제부터 네가 그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불러내신 거죠.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오늘도 그러실 것입니다. 네가 뭘 보고 어디로 가냐? 나를 따르라. 그러실 것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을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뭘 따라간 후에 내가 참 잘 왔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빛으로 우리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여기를 두고 어디로 무엇을 따라갑니까?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세 번째, 이제 마태의 반응입니다. 마태의 반응. 주님을 따라가면 월급을 얼마나 줍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까? 예수여, 당신 따라가면 출세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따라가면 집을 줍니까? 당신 잘 따라가면 5대 보장을, 5대 보험 보장 그걸 갖다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일체로 따지지 않고 마태는 그 부르신 예수님을 딱 보셔서, 마태야, 딱 봅니다. 저 위에 자리에 앉았다가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두 말 없이 따라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 왜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 봐야 별일도 안 생기는데, 뭐 크게 좋은 일도 안 생기던데, 엄청난 수입이 나는 길도 아니던데, 뭐 출세가 만들어지고 아니던데, 좋은 대우가 금방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던데, 왜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우리가 따지고 묻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떨어지면 우리는 그대로 시행해. 예, 오라이. 이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안 보셨어요. 그 사람의 재주 안 보셨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안 보셨어요. 이 사람이 쓸모가 있나 없나 그것도 예수님은 안 보신 것 같아요. 딱 예수님께서 정하신 자를 딱 부르시면 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이 마태의 반응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오늘 취할 행동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는 얼마나 주실랍니까? 대우는 어느 정도 대우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말이 때때로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나 같은 거, 세리가 나 같은 거 데리고 다니다가는 예수님이 더 이렇게 손해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군더더기들입니다. 부름받은 마태는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래서 내가 제자들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합지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모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 30살 새파란 젊은이 밑에 오합지졸들 12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어? 그 예수님이 그 12를 끌고 3년을 다니신 후에 그만 큰 죄를 뒤집어서 죄인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끝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이 12명이 예수님께서 그 오합지졸들처럼 보는 그 12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심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을 잘못 본 겁니까? 예수가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겁니까? 그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구실을 다 감당했어.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전해진 복음이 오늘 여기 와서 우리 목장 교회가 되고 오늘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구나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부름이라 여기지만 즉각적으로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전달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찾아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나 같은 것을 불러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된 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날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모시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